안녕하십니까.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약학을 가르치는 서기천 교수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정론을 시작하는 날인데 첫 번째 1차 포럼 시간입니다. 오늘 포럼의 메인 스피커 주 강사님은 이화여대 명예교수님이신 김성희 교수님이십니다. 먼저 경건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이 모임의 취지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모임이 시작되게 된 것은 2020년 가을 학기 제가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초기교회 변증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사실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과목이죠. 한국교회가 그동안 많은 이단들 또 외부 세력뿐만 아니라 내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거 사실이죠. 이런 점에서 초기교회 변증학을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학이 아직 자리를 잡기 전에 초기교회는 복음을 변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바로 그래서 초기교회에서는 변증학이 제일 먼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차원에서 한국교회 정론을 모이게 됐고 1차 포럼을 실시하게 되는데 참가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경건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개회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번에 초기교회에 변증학이라고 하는 이런 과목을 통해 한국교회 정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포럼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초청 강사로 오신 이화여대 명예 교수님이신 김성희 교수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건회와 또 포럼과 토론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이 모든 말씀 비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초청 강사이신 김성희 명예교수님 말씀 앞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들어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은 우리가 잘 익숙히 아는 구절이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바로 왕 꿈 해몽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왕이 7 암소와 7 이삭의 꿈을 꾸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서 해몽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어린 나이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친숙해져서 요셉의 꿈 해몽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그 정도의 꿈은 해몽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꿈 해몽이 그리도 쉬운 일일까요? 더욱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지엄한 왕의 꿈을 간단히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말고시계의 꿈 해몽을 하였다가는 목숨이 날아가는 상황에서 꿈 해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다. 40년간 노예로 남의 나라를 섬기다가 풀려나 70년간 잘 살다가 어리석은 군주를 만났습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70년간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로 왕의 꿈 해석이나 제가 제시한 질문의 해석 모두 똑같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70년 어떤 사회가 펼쳐질 줄 모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감동하였습니다. 왜 감동하였을까요? 첫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꿈 해몽을 잘 하였습니다. 꿈 해몽을 잘 하였을 뿐만 아니라 둘째는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33절에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34절에서는 그 아래 감독관을 두어 7년 풍년을 애굽 땅의 곡물을 5분의 1을 거두라고 합니다. 35절에서는 곡물을 왕의 직속 저장소를 각 성읍에 만들어 쌓아두라고 합니다. 36절에서는 이 저장한 곡물을 7년 흉년에 써서 국가 안위를 지키라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훌륭한 제안입니까? 담당해야 될 사람, 조직, 저장소 이야기, 그리고 활용 목적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간수장에게 잘 보여 감옥 관리를 맡아 편하게 지냈을진 몰라도 감옥 생활은 감옥 생활입니다. 감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왕이 불러서 꿈 해몽을 하러 간 자리에서 꿈 해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관리 책임자를 두고 그 밑에 감독관을 두고 또 곡물의 5분의 1을 왕의 직속 창고에 보관케 하여 대비하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셋째는 요셉은 바로에게 즉각 행하라고 독촉하는 담대함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32절에서 요셉은 바로에게 속히 행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얼마나 자신있고 담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왕 앞에 불려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곧 시행하라고 독촉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하신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70년 후의 일은 생각할 염두도 내지 못합니다. 악령에 흔들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감옥에 있다 나온 것도 아니고 혼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예지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도 약합니다. 우리는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없는가요? 아니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건가요? 성도가 1000만을 넘고 세계적인 큰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많이 파견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자만하는 사이에 우리 교회는 속속들이 병들고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들이 눈이 멀었단 말입니까? 우리들의 영이 맑아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합니다. 113년 전인 1907년 평양 대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눈물로 회개함으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양 대부흥회보다 더 큰 회개 운동이 전개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무한한 존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굴의 비전과 헌신, 개인과 사회에 대한 균형 잡힌 부흥 운동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악령이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공격해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자라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예배 모양과 인원은 제한받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도 못하고 한순간에 이처럼 허약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어찌 이뿐입니까? 정부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하나님 말씀에 따른 성교육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교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려는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가지는 무서운 영향력을 깨닫지 못하고 사분오열되어 서로 싸우는 모습은 땅을 치며 통곡할 일입니다. 국회의원까지도 이 법이 만들어지면 교회는 규제의 바닷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 법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음은 물론 심지어 지지까지 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성스러운 것이요 가정은 생육과 번성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자녀는 축복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가정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오만한 마귀 집단의 꿰매 빠져 스스로를 몰락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해방이라는 미명하에 낙태를 방임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미혼모들이 자녀를 직접 보호해야 된다는 이유로 입양 제도를 규제하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는 저 악령의 구체적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현실 인식에 대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교회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사회 풍조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통하여 교회를 억압하려는 음모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 또 다른 고통의 불러옴을 또 깨달아야 합니다. 성소수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해결돼야 하지만 동성애의 확산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로 고통받고 더 많은 가족들에게 고통과 후유증을 줌을 역시 깨달아야 합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논리를 앞세워 우리를 공격하는 가증하고 사악한 자들을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항해하는 배에는 삼각 파도가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이편 저편 양편에서 파도가 쳐오는 삼각 파도 속에서는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두 개의 큰 파도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사회주의 파도와 페미니스트의 파도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 두 파도는 모두 유물론인 칼 막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악령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치는 명백히 길을 잃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듯한 이데올로기적 정권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대의 명목과 이데올로기로 국민들을 복종시키는 최악의 방법으로 역사적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이데올로기는 가상적으로 건설된 이상사회의 정치적 구호이며 종교적으로는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자기 마을의 지옥 같은 사회적 상황들을 무시하면서 천국의 영광에 대해 설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밀려오는 삼각파도에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죽음으로 끌려가는 이들을 구하라고 하는 잠언 24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주와 공포의 정치에서 해결과 희망의 정치로 바꿀 수 있을까? 옳음과 그름을 구분하는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기도하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위에는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래 헌법이 있고 헌법 아래 위정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위정자들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질서가 깨졌기에 세상이 왜 이래? 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질서가 요구됩니다. 예수는 마태복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라는 것은 개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새롭고 공적인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가담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삶의 질서 수립을 위한 참여적 영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를 이루라는 신앙적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국가의 종속적 지배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의 기독교 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건강하고 강하게 지키라는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당파적이기보다 예언적이며 협소함 대신에 폭넓고 심오하며 이념보다는 가치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틴 루터 목사는 꿈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했습니다. 마틴 루터야, 일어서라. 정의를 위해 일어서라. 진리를 위해 일어서라. 그리고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는 계속 싸우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현 정치 사회는 우리의 영적 부흥 운동을 가로막을 수 없으며 우리 사명에 대해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념적 유토피아적 망상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를 구현하는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사회와 정치에 도전해야 합니다. 영적 부흥을 통해 우리 정치 문화가 바뀌는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독일의 제3제국은 멸망했지만 히틀러에 의해 처형당한 본휘퍼는 영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함과 동시에 국가를 향해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짐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 본휘포, 마틴 루터 목사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군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김성희 교수님. 제 얘기 다 들리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네. 그냥 자리에 앉아 계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 김성희 명예 교수님께서 영락교회 시무장로님으로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이화여대 명예 교수님이신데 지난 몇 년 동안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MDB 과정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설교가 우리 김성희 목사님의 생애 첫 번째 설교세요. 정말 은혜롭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설교에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회를 이제 축도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어디 축도는 하셨냐 그랬더니 동기동창생 교회 가서 축도 한번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축도를 좀 손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가슴이 찌릿하게 한번 축도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먼저 하셨다 그러지만 오늘 우리 이 한국교회 정론 출범하는 이 첫 번째 포럼 경건에 마치는 시간에 축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희 목사님 축도로 일부 경건회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화하심이 우리 한국교회 정론을 이끌고 계시는 소기천 목사님과 이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은혜 많이 받으셨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정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딱 맞게 해주셔서 이후 진행되는 40분 시간에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성희 명희 교수님께서 오셔서 경건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정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아주 귀한 지표가 될 만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리플렉션 차원에서 먼저 이 정론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교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두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김성희 명희 교수님 손을 이렇게 들어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소기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 말씀만 듣기만 했는데 또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오늘은 정말 그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부족한 종이 정말 큰 영광을 얻은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생각했던 것이 왜 요즘 한국 교회가 정말 이웃과 사회를 감동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감동을 주고 있지 못하고 빈축을 사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사회를 바꾸는,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와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요셉이 하나님 영에 감동돼서 정말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70년간 될 한국 교회 좀 우리가 불안해하고 확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대부흥 운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흥을 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 기초를 하고 또 신앙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신령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가 사회를 감동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둘째는 정말 요셉이 훌륭했던 점은 비전을 잘 제시했다는 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한 점이 또 바로와 또 신하들을 감동시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악령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갖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악령에 대한 대비책도 부족하고 그거를 능가하는 선한 싸움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사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두려움, 또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고 있는 각종 구체적인 대책 이런 것이 겉으로는 잘 포장돼서 많은 우리 교인과 또 국민들은 선악을 잘 분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을 아는 정말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우리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정론이 갖고 있는 의미도 그 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는 담대함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인 헌법 위에 앉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위정자들은 헌법 위에 군림해서 하나님을 경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재경 목사님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황재경 목사님. 네네. 몽골에 계신 김수영 선교사님도 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이 꺼져 있지만은요. 오신 거 환영합니다. 멀리 네, 몽골에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에서 오신 하지마 제희 선교사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네. 또 제 클래스의 그 반장님이신 김영숙 반장님, 네, 여기 자리에 계셔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성희 목사님, 제가 일부러 목사님 입에 잘 익지 않지만은 목사님이라고 부르려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늘 장로님 그랬는데, 네,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 총회 헌법에 허락한 모든 그 성직을 우리 김성희 목사님은 다 거치신 것 같아요. 안수 집사부터
시무장로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님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이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경건에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셨고 또 그 말씀에 대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설교를 리플렉션 하시고 한국교회 정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토론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우리 김성희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해서 좀 더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고 우리 정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 모임을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된 기안하게 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론은 과연 이 이름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여러 번 하고 망설이기도 했지만은요. 그러나 한국교회 정론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를 정자, 논할 논자, 한국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논하는 그런 언로가 우리에게 너무 부족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페이스북 생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화면을 한번 이렇게 쳐다봤는데 사실은 한국교회 정론은요 앞으로 사명이 너무나 큽니다. 그동안 130여 년 된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온 것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산 증인이세요.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에 이르러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죠. 특별히 금년은 작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교회가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이 한국교회 정론 회의도 이제 화상으로 이렇게 모일 정도로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클래스도 비대면으로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폐쇄되고 또 주일 성수가 금지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개척교회는 거의 뭐 문을 닫다시피 하고 있고 이제 큰 교회도 대형 교회도 성도들이 모이지를 못해서 너무나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 앞에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교계 언론이 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너무나 많이 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언론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졌죠. 아까도 우리 김성희 목사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그런 기독교 언론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 침묵하는 다수죠. 성도님들, 특히 장로님들, 교회를 지키는 데 앞장서시는 장로님들은 너무나 걱정하시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 조항이 있는데 이런 독소 조항들 말하자면 사회적 성적 지향 그리고 젠더 정체성 사실 이것이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진보 기독교 언론과 보수 기독교 언론이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영적 지도자들이 이럴 때 깨어서 뭔가 올바른 한국교회 정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첫 번째 포럼에 참여하며 메시지를 들으시고 모두 발언을 들으시고 또 포럼의 성격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목표나 목적은 뭐냐 하면요. A4 한 장 반 정도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내용을 정론으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우선 우리 김성희 교수님께서 하신 이 글은 제가
지면에 실투로 그렇게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정론 카톡방에 제가 올린 글 2개를 올렸는데 이제 다음 글은 우리 김성희 교수님 글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면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확보한 지면은 기독교 언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글이 사실은 일반 신문에 게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고하는 형식이라든지 혹은 주간이나 주필을 안다든지 편집 기자를 안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요 일간지에 정론을 써서 각자 기고하는 걸로 그렇게 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쓴 글은 미리 저희들하고 공유하시고 그리고 출판이 됐을 때 또 공유해 주시고 그러면서 한국교회 정론이 한국 기독교 여론을 형성하고 그동안 교회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그런 분위기를 바꾸고 한국교회를 선도하고 교회를 수호하는 그런 귀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럼은요. 김성희 교수님을 저희가 모셨지만 두 번째 포럼은 헌재에서 이제 활동하시다가 퇴임하신 안창호 전 대법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을 이제 모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강남 교대역 인근에 있는 안창호 전 대법관님 그 관련 시설에서 의논하고 오찬을 할 그런 계획이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교회 정론 두 번째 포럼을 위한 준비를 해서 날짜가 셋업이 되면 여기 김영숙 반장님이 이제 우리 클래스 초기교회 변증학이라는 클래스 반장님이신데 두 번째 시간은 클래스 특강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장신대 허락을 뭐 지금 이 줌도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안창호 전 대법관 같은 분이 장신대 와서 특강 하시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반드시 모셔야 되고 또 한국교회 정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오늘 김성희 교수님께서도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한국교회 원로이신 안창호 대법관님 모셔서 말씀을 듣게 될 때 저희들이 굉장한 도움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포럼 몇 차례 걸쳐서 주요 연사들을 강사님으로 모시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 번 주제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게 되면 한국교회 포럼이 제자리를 잡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한국교회 정론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강사님들의 주옥과 같이 아름다운 이러한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논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정론 그 카톡방에는요 여러 재주 있으신 분들이 들어와 계세요. 물론 장신대 대학원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평범한 전도사님들이 아니세요. 벌써 사회적으로는 법학도 전공하시고 경험이 많고 또 사회적인 여러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분들이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이 정론에 공헌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외부 초청 인사들이 강사로 오시지만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요 포럼과 토론 시간에 자기들의 의견을 각 주제에 맞게 개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 이제 토론을 하게 될 때는 오늘은 김성희 명예교수님의 경건의 말씀과 그 다음에 포럼 모두 발언 그리고 제가 앞으로 정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실질적으로 이제 논객들이
A4 한 장 반 정도 분량을 글을 준비해서 지상에 발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서 한국교회를 유리하게 만들고 총회를 견인하겠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결코 여당이나 위정자들이 한국교회를 쉽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뭐 이게 압력단체는 아니지만요. 정말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성희 명예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중에 공산주의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고 동성애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고 또 페미니즘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니죠. 또 평생 학자로서 이화여대에 머물러 계셨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시고 또 전 장관직까지 지내시면서 국정에 깊이 참여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고과는 이제 그 차원과 그 역할이 남다르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같은 저도 뭐 60년 가까이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우리 김성희 목사님을 모셔서 제가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이제 앞으로 오늘 발제하신 우리 김성희 목사님과 다음 주 또 준비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오시게 될 우리 안창호 전 법관님 이런 중요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한국교회 정론에 중요한 인사로 모셔서 제가 계속 배우고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면서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토론 시간을 드릴 텐데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석희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 또 새롭게 배운 점 네, 자기 나름대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설교와 모두 발언 이외에 또 각자 여기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각자 느끼는 당면한 문제들, 여러 주제들 자유롭게 우리 정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서면 좋겠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정론 카톡방을 만들면서 취지문도 올렸지만요. 그건 제가 개인적인 거예요. 제가 뭐 또 장신대 교수로 24년 있었기 때문에 이 모임을 저 혼자 주관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원로들 또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해서 향후 이제 한국교회 정론이 나아갈 방향도 모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지마 제이 선교사님 마지막 일본말로 기도해 주시고 한국말로 정리하신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天の地の神様、感謝いたします。私たちの日々の生活は、本当にあなたがすべてをご存知です。また、この韓国や世界にさまざまな問題、特に本当に、暗闇の中にあります。どうか私たちを光へと導いてください。そして、あなたのこの暗闇の時代こそ、あなたからの、知恵が与えられ、解決の道が与えられることを、望んでおります。また、与えられることを信じます。どうか私たちに聖霊の働きが豊かにありますように、この祈り、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두운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빛의 생활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 빛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세계의 또한 모든 상황을 아버지께서 다 아시오니 지혜 주시고 헤쳐나갈
능력 또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sim-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네. 우리 김성희 목사님. 네, 제가 너무나 네, 가깝게 감사합니다. 생각해서 무례하게 막 부탁을 하고 어제 12시 넘어서 귀가하셨거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귀한 시간 너무나 큰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네.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